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주만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학교 속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선한 영향력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리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 만남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넷째 주일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유난히 더운 여름 가운데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과 교회 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을 앞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람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양림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는 세대에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제 계절이 가을을 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가다듬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성찬과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멘. 요즘은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전에 한창 잘 나가던 201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권오현 회장이 책을 하나 썼어요. 초격차. 이 책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내적 덕목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 책에 의하면 탁월한 리더는 미래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웁니다. 만일 리더가 통찰력이 부족하면 환경 변화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는 환경 변화를 파악해도 성공에 도취해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자기가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리더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리더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변하기로 결단하고 변화를 강하게 밀고 나가서 실행을 시키는 게 좋은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속력입니다. 지속력. 결과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와 상관없이 변화를 계속할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탑 리더로서 제가 갖춰야 할 4가지 덕목인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저도 이거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양림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제 경험으로는 지속력이에요. 지속력. 계속 지속해가는 것. 아직까지는 세상 변화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성찰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행정, 교회 사역에 관해 누구보다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선교단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결단할 때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실행할 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신속하게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 지속력이에요.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지속시키고 구역 모임을 지속시키고 바나바 섬김학교, 중보기도학교, 교육훈련을 지속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1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많은 일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해봤어요. 달라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80이 넘은 어른들도 주일학교 출신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역사가요. 보통 60년, 70년 되면 오래됐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 교회는 80세 이상 어른들은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양림교회만 80이 넘은 어른들이 주일학교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제 눈에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은 교회 사역도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결단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쩌다가 갑자기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단력, 실행력, 다른 교회하고 남달라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사례가 지난 4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500명 넘게 신청했어요. 개근을 몇 명이나 했게요? 461명이 개근해서 동판에 이름을 새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단하고 실행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461명이 특별 새벽기도에 개근했어요. 매일 나와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속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속력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지속력이 어렵지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지속력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5편은 이 지속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6장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소의 지성소에 보관했고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아서 놓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서 가장 앞서 나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성읍인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지네 마음대로 이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지파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2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다윗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다윗 왕의 눈에 보이는 통찰력인 거예요. 성막이 서 있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원래 과거에 이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두 날개를 편 천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야.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군인 3만 명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결단력이에요. 이거 필요한데 머뭇머뭇 하지 않아요. 결단, 가져와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동원해요. 그러나 20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언약궤는요, 여러분 민수기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거기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긴 막대기로 레위인들이 앞에 2명, 뒤에 2명 해서 4명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올 때 소각끄는 수레에 싣고 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언약궤로 운반하지 않아요.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언약궤가 오다가 멈춥니다. 운반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습하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실행력이에요.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해 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세운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언약궤 가져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3만 명 보냈어요.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멈췄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의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감사해서는 안 되고 며칠만 감사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감사해야 하고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구해야 돼.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오늘은 너무 언약궤가 와서 감사해. 근데 이게 며칠 지나면요, 이게 사그라지고 들거든요. 다윗 왕은 말하는 거야. 항상 감사하라.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문제와 사고 없이 공사를 순적하고 안전하게 끝마치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2, 3주 후에는 준공검사가 끝마쳐지고 9월 중순쯤 되면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소그룹실, 카페도 이용할 수 있고 문화센터도 운영이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진벨 비전센터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 며칠이 나갈까요? 하루도 안 갈지도 몰라. 건물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많은 분들은 저 건물을 새로 이렇게 고쳐서 쓰는데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누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자녀들을 기다릴 때 앉아 있을 공간이 없잖아요. 유진벨 비전센터 1층에 가시면 주일이 되면 한 100여 명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앉아 계실 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 감사할 거예요. 저는 감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가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와서 성막에 안치해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곧 그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05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 답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책 오늘 본문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공과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른들이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고쳐서 쓸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5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다. 항상 드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
형들이 팔아넘겨 종이 되었던 요셉의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뭐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편 105편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명확해요.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가 있냐? 감격이 있냐? 네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 남들 눈치 보려고 여기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과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되기 쉬워요. 형식적으로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자체가 지속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 경험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설교지만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SBS 생활의 달인,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가끔 보니까 얘가 리타게팅 계속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올려줘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숨어있는 밀면의 성지 동대문 밀면 달인 떴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짧은 짤이 올라왔길래. 이 밀면집 사장님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구 집사님이에요. 저 놀래잖아요.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 집사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엉엉 울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똑같거든요. 새벽 기도일 때 크게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도 크게 기도하면 혼나,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소리내어 울어요. 우리 교구인데. 낮에 전화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래요.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었어요. 그때가 이 집사님이 50대 초반입니다. 저보다 더 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식당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밀면을 만들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이분이 부산 사람이에요. 친구의 말을 듣고 밀면 장사 한번 해봐. 친구의 말을 듣고 식당도 안 해봤고 밀면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분이요, 밀면집을 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조그만한 가게입니다. 한 10명 들어가는 찌까는 가게예요. 빤 뜯어주도 않아. 이렇게 세모난 가게예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려고 구청에다가 이렇게 뭐 서류 넣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주변에서요, 구청에다가 불법 건축했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나왔어요. 조사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다 새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수리해야 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남편 아팠어요. 애들은 아침마다 돈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안 해본 장사를 해야 돼서 고쳐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대출도 받고 모아놓은 모든 돈을 모아서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너무 폭복하니까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짠하잖아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부목사를 할 때 하던 일이 뭐냐? 대외 협력 일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커서 구청 상대로 무슨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을 찾아갔어요. 이러이러한 우리 교인이 있는데 이거 좀 형편이 너무 짠한데 이걸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구청 건축과 국장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여기 좀 도와줘라 했더니 국장이 자기 산하에 있는 과장들 다 데리고 찾아왔어. 그 밀면집에 다 살피더니 그 밀면집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거 말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아주 조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래서 밀면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업하기 전에 이제 개업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을 했더니 뭘 줘요? 밀면을 줬잖아요. 자,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될까? 만두도 만들어 줬는데요.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면 독특하지 않은, 왜?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걱정하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면 달인이 되었네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동안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제 부목사로 사역했던 데다가 그 집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카톡으로, 전화하기는 그렇고 카톡으로 집사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 늘 밀면집 주방을 지키며 산대요. 항상 밀면집 주방에 자기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목사님 답장이 왔어요. 그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밀면 식당을 개업했던 것, 과거의 일이에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집사님이 밀면 달인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지난 주간에 제가 경험한,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소소하지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기뻐요. 입에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지 않고 살았나, 그렇게 맛없는 밀면, 정말 밀면의 달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과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살아야 했던 요셉과 배고프고 목마른 광야 훈련소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되게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반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해결된 평화로운 시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락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거룩한 식탁에 저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주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 시간에 이렇게 빵을 한 덩이 잡으시고 하늘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 주님 몸이 찢기시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함께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도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제자들에게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약속,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하실 때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희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로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결단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에 둘러앉아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매주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여서 주 앞에 감사가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들어 바라야만이 성령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8월 네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세 번째 양림문화마실 콘서트는 저녁 7시 30분 예배실에서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음악회로 함께 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9월 중순 예정된 정식 준공식과는 별도로 개관을 기념하며 은혜와 감사로 준비한 음악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8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파송식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 2025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항존직 전체 모임이 24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2025년 항존직 선거, 교회 현안, 전남로의 소식 공유입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1차 전체 모임이 24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 전원입니다. 경로대 9월 4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양림아기학교 4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어하나 클럽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6구역 장경숙 집사님 차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11구역 최순례 집사님 남편 임문희, 임은총, 임은강 성도 아버지이신 고 임성우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벨 홀에서 시무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비전센터 이제 건축이 다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또 우리 항종직 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 설명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고